특별히 먼저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뻐하는 날인데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주일은 사실 우리가 조금 부활절에 대한 이 시간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활주일은 어떻게 생겼는가? 부활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부활주일에 계란을 왜 나눠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고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조금 이야기한 뒤에 제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로 안식일을 생각하면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매주가 부활주일처럼 지켰던 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인정한 날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주일날을 예배의 주일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 작은 예수님의 부활절인 매주일이 생긴 이유였고, 우리가 주일이 만들어진 이유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구나. 우리가 매주일이 사실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일째 된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교회사에서 부활절을 따로 떼어 지켰는데 매주일이 작은 부활주일이고 큰 부활주일로 지킬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이 성경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활절을 지켰는지가 나와요. 고린도 5장 7절 8절 한번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예비하라. 말씀이 없습니까? 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해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해서 명절을, 초대교회도 바로 이 부활주일을 지켰는데, 그 명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을 초대교인들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인 이 부활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이 참 이 하나님의 계획과도 딱 떨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행사에 달아놓으면 행사가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 빨리 죽게 하고,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지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에 달리셨는데 일주일 동안 달려서 돌아가셔야 될 그 절기가, 그 시간이 6시간 만에 예수님 돌아가 버리셔요. 그래서 다리에 무릎을 꺾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두 행악자의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심장마비로, 호흡곤란으로 죽게 만들면서 모든 십자가의 처형들 다 없애고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것을 상징하는 유월절 아닙니까? 패스오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절을 만드실 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유월절을 만드셔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진정한 유월절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초대교회가 유월절을 만들고 지킬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가요,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가 어떤 날을 딱 정확하게 정해서 지키지는 못했어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렇게 각 부활절 날을 정하는 날이 어느 주일을 정할지가 분분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정리했냐면 AD 325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니케아 공의에서, 로마 니케아 공의에서 이 부활주일의 시작 시간을 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매년 춘분, 낮이 더 길어지는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을 넘긴 일요일로 부활절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부활주일을 딱 함께 나누게 되는 날로 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부활주일에 저희가 이제 계란을 나누지 않습니까? 왜 나누게 되었는가? 이건 많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전통을 많이 찾아봤는데 왜 굳이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나 했더니 많은 설이 있어요. 이 달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고 무덤을 깨고 나오시 부활하신 것처럼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해서 이 부활의 절에는 계란을 나눈다라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라고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계란은 약간 이 봄과도 같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봄의 절기의 부활절을 지키면서 봄에 이 생동하는 약동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계란을 주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란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절에 나누는 이런 봄의 이 뜻을 생각해 보면 어둠을 깨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새싹이 나오고 알이 부화하는 이 충만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걀 잘 드시기 바랍니다. 달걀 깨시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깨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문제를 깨트리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되어질 일이 분명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요, 이 부활주일을 특별히 초대교회가요, 이단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었는데 동일하게 그 헬라 영지주의 문화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영만 산다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세상에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는 가장 불쌍한 종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가 가장 묵상해야 될 절기가 뭐냐면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종교였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종교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어리석지가 않고 불쌍하지가 않다라는 마음으로 부활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위에, 비록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가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부활이 정말 이게 있었던 일이야? 그냥 하나의 미신 아니야?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좀 단군 신화처럼 신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는 부활의 첫 설교를 하는 주간이니 조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말씀을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사기다, 이 사건이 가장 사기고 가장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이끄는 하나의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한번 파보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이렇게 혐오하면서 그들이 가장 거짓말인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허구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책을 쓰게 됩니다.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 책을 쓰면서 거기에 부활의 증거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과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조금 말하고 싶어요. 한 3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방금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무덤의 이 빈 사건을 인하여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게 무슨 증거입니까? 무덤이 빈 게 증거죠,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증거 맞죠? 그렇죠? 무덤이 비어 있다니까요.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다 사기다. 예수의 제자들이 저 자기 종교 만들려고 훔쳐갔다라는 얘기들을 퍼뜨렸었어요. 그게 첫 번째 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 시체를 옆에 놔두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고 자기도 순교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시체가 뒤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비밀리 다 알고 있는데 순교할 수 있는 일이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제자들의 그 훔쳐갔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이 있었어요. 쟤들이 또 사기를 칠 거니까 우리가 먼저 저 시체를 수거하자라고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막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얘다 너의 예수, 너의 스승 여기 있다 시체를 던졌으면 그 부활의 논리가 깨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던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던지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의 시체를 여기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발 더 양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그래서 무덤 문을 부르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절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채찍이 맞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는 하지 않는 죄의 형벌이었는데 특별히 채찍질을 할 때 39대를 넘기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해서 사실은 40대를 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채찍을 때리시면서 살같이 다 떨어져 나오고 피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할 때처럼 탈수 현상과 함께 탈진에 빠졌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절이 곧 코앞에 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릎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무릎을 꺾으려고 했던 이유가 일주일 동안은 십자가에서 다 버티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행사를 위해서 바로 무릎을 꺾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럼 무릎을 꺾고 심장을 찌르든지 뭘 했어야지. 그 이유가 지난번도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십자가에 달리면요, 이게 고통으로 죽는 이유가 호흡곤란이랍니다. 이 횡격막이 누르면서 호흡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으로 폈다 올렸다 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릎을 꺾는다는 것은 바로 이 횡격막이 누르면서 호흡곤란으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꺾으려고 하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사살인 로마 전문 병사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살인 전문가들입니다. 창을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현대의학적 용어로 심장 파열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셨던 고통과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100번 양보에도 돌을 굴리고 나왔다.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 또 저 갈릴리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막 내가 나타났다라고 40일 동안을 돌아다니셨다고요. 중태로 빠져도 시원찮을 일인데 여러분, 이 말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궜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였던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들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거꾸로 달아달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그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12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도망갔던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바로 중요한 두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바로 예수를 만나고 방금 말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3번째 증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압제하고 핍박하고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는 그 많은 세력이 있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 통해서 한 번도 복음은 위축된 적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퍼지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온 교회 가운데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성령님으로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번째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금 우리가 다 잘 알듯 60억 인구 중에 70억이라고 말하지만 30억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는 어렵지요. 여러분, 이것이 3번째로 우리가 바라보는 증거입니다. 빈무덤과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확신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해요.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요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디베라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셨다, 제자들이 나타나셨다, 부활의 시간,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이 증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록이 남겨있는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40일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다음 승천하십니다. 그 40일 안에 만났던 그 행사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2절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졌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세상 가운데 돈을 벌러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여인들에게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제자들이 간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건 베드로와 제자들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여인들이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어떤 것을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공개하는 그 후원하는 부분들, 그런 시스템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다양한 연유 속에서 물고기 잡는 이 베드로의 상황이 오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저 물가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랬던 말씀 기억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인 줄 모르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 멀리서 얘들아 물고기 잡았니? 라고 이렇게 소리가 누가 치신 거죠. 그때 한 마리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6절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론 찢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눈치 빠른 제자 사도 요한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예전에 우리가 꿈을 한번 꿔봤을 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어떤 소설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갑자기 어떤 오버랩 되면서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목소리 아니야?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보통요 이 바다로 뛰어내리려면 유통을 이렇게 벗고 수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라는 얘기 듣자마자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예의를 갖춘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로 향하여 나갑니다. 그 거리가 100m 정도 됐다고 얘기해요. 수영을 하면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고자 했던 것은 베드로였다는 걸 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가 느껴지지요. 그때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자. 숯불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잡은 거 좀 더 가져와라, 더 먹어라 하면서 물고기를 잡은 것들을 함께 나눈 식탁 교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도 대단히 우리가 잘 알듯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절에 이 말씀을 다루는 이유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의미가 어디에 더 포커스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장면은 물고기 잡은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숯불 가운데 예수님이 이 시간을 연출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숯불 가운데서 부인했거든요. 그 숯불의 장면을 연출하신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과의 그 적막함이 흐르고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 조반을 먹는 동안 장난도 치지도 못하고 그 엄숙한 마음 또 부끄러운 마음들이 함께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정적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가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가 주님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던,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요 절대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외쳤던 그 외침을 생각나게 또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갑자기 뭔가 잘못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일단 숯불이 보였을 때부터 뭔가 예전에 그 이상한 트라우마 같은 게 떠올랐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상한 질문을 갑자기 던졌을 때 생뚱맞은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걸렸던 그 마음에 그 하나가 떠올랐던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 말 가운데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 오버랩되면서 그 마음에는 뭔가 모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그거 진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말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은 나 사랑하니 사랑 고백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상한 마음,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마음을 지금 생각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은요 우리의 부끄러움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던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마음속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그 숯불 가운데서 그 여종이었던 그 사람의 그 질문 앞에서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그 도당 아니냐, 그리고 또 기 잘린 사람, 그 말고 난 사람이 또 그렇게 물을 때 아니다 아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닭이 3번 오는 동안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있어.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3번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이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정죄도 아니고 너 사도권 박탈이야 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해. 그 민망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다가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연약함 다 알고 있어. 부끄러워도 내가 너의 그 모습 가지고 사랑한단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매일의 부활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는 다가오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주님이요,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 마음을 나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7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시몬 베드로를 세웁니다. 그리고요, 이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요, 이 요한복음에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순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가 1등입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요 33번 등장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을 가장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이름도 21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2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경에서는 시몬 베드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요한복음에 쓰여있는 표현은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훨씬 많이 쓰여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란 뜻은, 베드로는 개바라고 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명칭으로 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그가 수제자였고 사도였던 그 권위가 무너졌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권위를 다시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그 모든 제자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를 수제자로서, 지도자로서 베드로를 세우시는 공식적인 선포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가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공식적인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리더로서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야 했던 그 수장으로서 베드로의 공식적인 이름을 회복하시며 베드로를 일으키셨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은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싶으셨던 두 번째 이 가장 큰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라.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다시 도전하라.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물고기 잡이? 나를 처음 불렀던 누가복음 5장에서 나를 처음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것이다. 그때 그 사명의 자리가 다시 오늘 이 새벽 미명에
물고기 잡았던 그 날과 오버랩되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53마리를 잡았던 물고기 잡이와 함께 다시 그물을 던져라. 다시 그물을 던져라.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주님이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의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사명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마음들, 사명의 자리를 혹 떠났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삶의 비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하여 다시의 도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도전해보라. 다시 잡았는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과 다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사명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에 건강을 줄 수 있다. 내 삶의 문을 여실 수 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랑 해보자. 다시 나랑 해보자. 일어나자. 여러분, 부활의 이 절기는 단순히 예수님 부활했다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해 다시 도전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다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작년 여름에 대예배에서 설교를 했던 말씀이었어요.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소망교회는 여름에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대예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시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여름엔 조금 약하시다고 하시잖아요. 겨울에 태어나셔서 그런지 여름엔 약하시다 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목사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대예배 설 기회를. 그래서 부목사님들 3명이 팀을 짜요. 1부, 2부, 3부 설교할 사람들이 이렇게 3명을 짜가지고 조편성을 해줘요. 그러면서 언제 해라, 너희들 언제 해라 이렇게 짜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3명이 짜졌는데 3명에서 본문을 정해야 돼요. 본문도 정하고 제목도 정해야 되는데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3명이서 회의하다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으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요, 어떤 때냐면 제가 개척을 결단했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개척을 하기로 하고 목사님께도 개척에 대한 마음을 나눴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봤는데 첫 개척의 실패 가운데 다시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메시지는 성도님들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6월 7월 달에 우리 아내와 얘기한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나 봐.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개척하기로 결단하고 났는데 이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 다시에 대한 마음을 주시네. 그런데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나님 정말 시켜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의 그 5장의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려 했던 그 실패의 자리, 처음 던져봤지만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자리 속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여기 서서 또 이렇게 개척의 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사명의 자리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도전해보라, 다시 해보라, 넘어져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활절인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제가 개척을 하는데 왜 안 두려웠겠어요. 저희 아내랑 진짜로 첫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는데 성도들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야, 그 예전에 개척의 트라우마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 주 계속 우리 한수망교회 성도들이 계속 도와주러 오시고 함께 해주 자리를 채워주시고 엉덩이 사역하시러 오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오신 거 보면서 제가 이제는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랑 걱정하지 말자, 여보.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네. 그 마음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했던 그 말씀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건강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이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수 있고, 실제로 도와주신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는 좌절하고 너는 실패하지 않는단다. 너의 삶은 내가 부활의 역전으로,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너의 삶을 내가 회복할 것일 뿐만 아니라 기적으로 너의 삶을 채울 것이다. 그 주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삶 가운데 이 부활을 또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